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손 하나도 긴장 안 되는데 긴장하신 얼굴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기다려주는 것도 힘든 그런 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남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또 기다려주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그 기름에 여러분들 멘트 나오는 거 아시죠?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 나오는데 0.2초나 3초도 안 걸리는데 모르겠어요. 외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0.2초나 3초를 우리가 못 기다리고 확 잡아다니니까 그 안에 망가지는 거거든요. 나는 아마 한국의 주유기 기계만 그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우리 오늘 예배 듣는 우리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잡아당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경기도 쪽에 올라갈 때 제가 항상 그 맥도날드 잘 가는 집이 있거든요. 그 아침에 일찍 올라가면 드라이브 스루 가면 아침에는 다른 거 안 시켜요. 커피 한 잔하고 뭐 맥너겟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 간단하게 맥너겟 하나 주세요.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세트 그거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내 앞에 있는 분이 처음 가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메뉴판을 보고 여기 차에서 막 뭐 그러니까 저는 크랙션을 안 눌렀는데 뒤에 있는 분이 빵빵 막 누르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소리죠. 아침에 메뉴 고르는 거 없다고. 근데 사실은 거기 차가 몇 대가 있었어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뒤에서 크랙션을 팍 누르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기다려주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기다림, 인내 이런 말들을 patience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patience, 인내하다, 기다리다 이런 말.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라틴어 페이토로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거기 고통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참다라는 말, 인내라는 말이 이게 사실 기다린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다린 단어가. 그래서 여기 페이토라라고 하는 고통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인들 이 사고 속에는 히브리인들 사고에서는 고통이나 이 고난이라는 말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광야에 비유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는 고통이라는 말, 고난이라는 말, 기다린다는 말을 여기 광야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잘 사용해요.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 근데 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미드바르. 여기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광야, 고통, 기다림, 여기 참다 이런 말을 쓰는 이 광야라는 의미를 갖다가 히브리인들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여기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미드바르가 다바르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는 여기 장소에 비유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광야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장소, 또 시간에 비유할 것 같으면 이 미드바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런 의미가 여기 광야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기다리는 시간, 여기 혹은 고난 이런 것에 의미를 둔 광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말씀에 비유한다면 기다림이라는 거 있죠.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목회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뭐 남편이나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자녀들이 진급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취직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다림이 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활의 패턴은 전부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결과를 여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을 갖다가 히브리 여기 이사야 30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그를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캘리그래피 글씨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줬는데 집사님도 별로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게 왜? 힘드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좋아서 여기 하는데,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기다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소로 비유할 것 같으면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다림은 복이다. 우리 한번 따라요. 기다림은 복이다. 예, 기다림은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 있다면 이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기다림이 왜 복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기다림의 끝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여기 1장 5절부터 15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다림이 왜 복이 되는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기다림이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다 1장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속박되어 있을 때 이제 그 속박이 더 이제 진액에 닫혀서 이제 더 이 속박에 닫혀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도 감독들이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괴롭게 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여기 근심하여. 또 14절 말씀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괴롭게 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여기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속박을 당하면서 괴롭게 하여 또 근심하고 학대받고, 여기 3장 7절 말씀에도 학대받고, 얼마나 학대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막 학대받고 고통받을 때 뭐 상상할 수 없지요. 지금 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이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다 듣고 400년 만에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좀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받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모세가 세워지고 아론이 세워질 때까지 또다시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리셨냐면 8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 이 말씀을 비롯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시간은 몇 년이 흘렀냐면 80년이 흘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여기 28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는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학대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그 즉시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지도자 모세가 세워질 때까지 80년을 왜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는 거 기다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혹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막내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넓적다리에 화상을 입었을 때 1시간 정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어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 화상 환자들 여러분 치료받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화상이 껍질이 굳어질 때 그 면도칼 같은 걸로 탁 또 긁어내요. 왜냐면 그게 진흙여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막 진흙여지지 않도록 그 여기 아물 때 다 그 딱지를 막 그 칼로 막 긁어냅니다. 그럼 막 아이가 자지러져요. 1시간 전신 마취하고 이 수술을 받는데 그게 나는 며칠 간 것 같아요. 며칠 간 거. 아,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수술 때 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얼마나 그때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1시간 자녀가 고통받으며 수술 때 오르는 것도 마음이 괴로운데 오늘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한 지도자 모세가 세워질 때까지 1차적으로는 8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모세가 세워질 때까지 1차적으로는 8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80년 동안 하나님도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마 우리와 똑같은 여기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상하시지만 이 8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8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8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개념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인격과 그리고 성품과 신앙을 다스리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그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8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80년 동안. 80년 동안 그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40년이지만 뭐 애굽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에서 80년 동안 이 모세가 지도자로 되어서 부르기까지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의미한 시간이었느냐?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는데 8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공경한 사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경외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사람을 죽여놓고 분노에 이겨서 사람을 죽여놓고 애굽의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모세가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여러분 신명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데 만약에 이 80년 동안 모세를 다스리지 않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았다면 80년 동안 이 모세가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마 제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아마 모세의 이 분노 때문에 아마 다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8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터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그들을 이끌 모세로 하여금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사람까지 살인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를 막 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지면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쓸어버리겠다. 온 지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는 지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기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만들어 놓고 축제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을 여기서 징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많은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33장 32장 14절인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방송실에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80년의 시간이 긴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듣는 것처럼 80년의 이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기다리는 것이 힘든 시간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모세에게나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의 성품을 만져주시는데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니라. 그의 신앙을 만져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했던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여기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80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80년은 기다림의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0년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이 40년 동안 너로 겸손케 하며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하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 인격적인 그릇, 또 신앙적인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여기 애굽에 여기 80년이 시간이 필요했고 광야에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 17년 동안 여기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에서 경제훈련, 신앙훈련, 또 여기 뭐 전쟁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친 다음에야 왕의 면모를 갖추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리시네가에서 몇 년이 있었느냐.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가 말라지기까지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여기 고깃덩이를 갖다주는 그런 떡과 고깃덩이를 먹고 까마귀가 갖다주는 그것 먹고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는 그 시간이 3년 6개월 동안 기다린 끝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다림이 있는지, 그것이 결혼의 문제인지 취직의 문제인지 관계 회복의 문제인지 질병의 회복의 문제인지 치료의 문제인지 가정의 개인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다림 끝에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이 복입니다. 예. 기다림이 뭐라고요? 기다림이 복이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중고등부나 청년 아이들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 사춘기 때 영락 없어요. 여러분 사춘기 때 보면 눈 빛깔이부터 틀려지죠. 눈도 빛깔이 틀려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외형적인 거 예성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일 사춘기에 티나는 것은 삼색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그 아이들은 영락 없이 이 주변에 여러분 슬리퍼 신고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사춘기에 그런 애들 건들면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들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눈도 풀리고 우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요 4년만 기다려주면 다 돌아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주 젊어서 저도 잘 모르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이 4년만 기다려주면 다 돌아오더라고요. 다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분들 유일한 분들이 있어요. 세종대왕이나 심사인당은 잘 안 돌아와요. 모르시는구나. 세종대왕이나 심사인당 이런 분들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웬만한 분들은 다 돌아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 기다림은 복입니다. 기다림은 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다림 가운데 있으면 안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 인품 또 여기 신앙을 전부 만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임을 하나님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 기대하며.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14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하셨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80년의 때가 되어서 모세가 인격, 성품, 신앙의 훈련을 전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여기 애굽의 바로왕이 추격하죠.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추격하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보지 않았지만 시퍼런 홍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는 죽이겠다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여기 쫙 펼쳐져 있을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 웬만한 사람 이렇게 못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나올 걸 알잖아요. 이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쫙 갈라지겠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너희는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마음에 품고 기대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기대했는가를 여기 이 말씀 한 구절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 모세가 80년 동안 기다리면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 광야 40년이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마음에 품고 기대한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이 사람 모세라도 바다가 갈라질 걸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지요. 모세가 어떻게 그거 바다가 갈라질 걸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여러분 꿈에나 생각했어요? 목포에서 막대기를 내려쳤는데 제주도까지 가면 갈라진다고 하면 이런 기적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은 몰랐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모세가 기대했다는 거지요. 언젠가 제가 한 2달 전에 간증한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우리는 잠고 있는데 치킨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앞니가 부러졌어요. 사고 나서 전에 사고 났던 이야기인데 한번 간증했어요. 그래서 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앞니가 이게 부러졌으니까 젊은 아이가 앞니가 부러졌으니까 야 이게 돈도 돈이고 임플란트 또 다 해야 되잖아요. 돈도 돈이고 앞니가 부러져서 또 이거 젊은 애가 벌써부터 어떻게 하나 너무 속상해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 계산기도 뚜려보고 또 이거 어떻게 치러봐야 되나 이거 앞으로 또 이 아이가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거 참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한숨도 못 자고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내가 너의 가정과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을 너 기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목사야, 너 얼마나 내가 너의 가정과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있냐. 이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준 거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준 거예요. 음성 들었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일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니. 하나님도 기대 안 했습니다. 나 너무 속상해서 밤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달라드 여기 윌라드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니? 너의 아들에 대해서, 너의 가정 가운데 일할 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속상해서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그 일주일 동안 물론 치료의 과정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매끄럽게 그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시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제가 책 한 권 가져 나왔는데요. 책장서는 물론 아닙니다. 이게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혹시 사막 여행을 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 책을 드릴게요. 사막 여행을 계획해. 여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여기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고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쉬어가고 오래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혼자서 함께 여행하고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고 화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고 6가지의 방법으로 이 사람은 도나유라고 하는 여행가자 강연가인데요. 여기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본인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통과한 방법에 대해서 체득한 거에 대해서 다음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통과할 때는 이런 6가지 방법을 가지고 통과라고 이렇게 이 도나유가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빌려가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막을 건너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만 사막을 건너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기다림을 통과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다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시작. 어떻게 하면 기다리라고요?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가 결혼 앞뒀어요. 기대하면서 기다리세요. 취업이 안 됐어요.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녀의 가정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바다가 열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여기 각본을 보고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앞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 끝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여기 말씀 앞에도 그랬습니다. 기다림은 길을 연다. 마냥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만 말씀하시잖아요. 80년 동안 너희들 줄기장창 기다려라. 또 광야 40년 동안 무조건 기다려라. 또 바벨론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무조건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만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수요일이나 또 화요일 날 금요기도 때 우리 기도 쪽지에 여기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는 거 쭉 올려놓고 기도하거든요. 그 가운데 환우들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질병의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우리 기도팀들에게 부탁하면 여기 기도 쪽지에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여기 요즘에 보면 우리 김주혜, 뭐 박슬기, 김희진 또 여기 조아라 이런 분들이 이제 태중에 귀한 자녀들 품고 있어요. 그 중에는 오랫동안 여기 결혼하고 몇 해 동안 아이가 갖지 못했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장에 신방 가면 그 성도님이 그래요. 우리 지금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그래서 시험관 하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나이도 있고 시험관 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환경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같이 다들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험관 하기가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한 방에 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또 신방 가서 잘 안 됐다고 안쓰러우니까 굉장히 또 속상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 갔더니 목사님 저 아기 가졌습니다. 근데 시험관 아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기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이가 지나서 그런 말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시험관 아기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명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오랫동안 그 시간 동안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은 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따님 중에는 요즘 여러분 이명고시 보는 거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이명고시는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명고시 준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이거 떨어지고 그 권사님 그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아이도 키우고 모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올해 임용고시 딱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아까 그 자매 여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험관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도 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임용고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준비하니까 기대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주시냐. 여기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길을 열어놓는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기다린 끝에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을 끊으시고 그것도 역시 마른 땅이 되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자기 백성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만 열어놓으시겠습니까? 아까 왜 그런 분들의 이런 생명을 주시고 임용고시 합격되는 이런 길만 열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에도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다림에 있든지 그 기다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질병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또 취직의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또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